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있지 않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있다 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셨습니다. 모든 생각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것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결국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에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인이기에 죄된 생각이, 죄악된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뒤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십니다. 두로 지방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에 가시는데 사람들이 거기서도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모든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부정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짐승도 조종하고 사람도 조종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처음 조종한 짐승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타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이 더러운 귀신이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유대인이 아닌 수로보니게 족속 헬라인 여자가 있습니다.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모습인가?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대인입니다. 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구해달라는 여자에게 개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욕하는 말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혈루병 여자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당사자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이방인을 비하하고 함부로 하셨다면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셨다면, 처음으로 이렇게 하셨다면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오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차별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방인 여자를 향해서 개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듣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 이건 나를 모욕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면 나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다. 나한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두 번째. 창세기 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이 상황과 100%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그 마음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으실 수 있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그게 분노,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모욕감을 느낀다는 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도 생길 수 있는 감정일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나와 동등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 이방인 여자를 통해서입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말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첫 번째로 주여, 주여입니다. 주님입니다. 바로 앞에서, 이 말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이 차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모욕적인 기분 나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 여자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꺼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니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먹여야지요. 그러나 자녀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딸이 여자와 함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갔으니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귀신이 나가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러나 믿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 돌아갑니다.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가신 것,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여자 때문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만나신 후에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시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번에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더듬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까요? 듣지도 못하고, 또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자를 몰랐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사람들이, 함께한 사람들이 없고 게다가 듣지도 못하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어서 아마 두려워하고 긴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귀에 손을 넣으십니다. 듣지 못하니까 몸짓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귀에 손을 만지시며 듣게 하겠다.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아마도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라는 몸짓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자 그 혀에 손을 또 대십니다. 역시나 예수님께서 몸짓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하게 하겠다. 귀에 손을 넣고는 듣게 하겠다. 입에다가 손을 대고는 말하게 하겠다.
내가 귀하고 입에 역사하겠다는 것을 몸짓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 곁에 누가 있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사람 단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리라 하시니 귀가 열려 들을 수 있고 입을 열어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모시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마음과 태도와 같기를 원합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우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방인 여자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모욕감을 느끼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주님이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